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지만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같이 하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의리 있는 여러분인 것 같아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하의리. 네, 네, 의리 있는 여러분.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 목회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를 빠뜨릴 수도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다. 왜 이틀이 겹쳐 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표면적인 이유로는 당연히 마지막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좀 문득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마지막을 연습하는 행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알고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오늘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하고 보낼까? 마치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매해마다 예배를 하면서 그런 마지막을 준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계속 예배하고 이따가 예배 후에 기도문을 작성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함께 이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함께 저희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는 것이 미래다라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듣고자 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소위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일까요? 언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진 뜻이 뭐냐면 뭔가를 이렇게 딱 묶거나 어떤 것에 좀 어려운 말로 속박한다, 어떤 거에 좀 매인다 할 때에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주로 언제 사용이 되냐면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진중한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꼭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의무 조항이 담겨 있는 그런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언약을 하지요. 평생에 이 한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엄숙한 선언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쓰이는 게 바로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종종 언약을 맺으십니다.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여러 곳에서 다윗과 맺은 다윗 언약이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언약 중에 가장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의 내용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 즉 이집트의 노예였던 야곱의 후손들, 그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을 홍해를 가르고 탈출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리는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걸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를 요구하겠다. 너희가 이걸 잘 듣고 이걸 정말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어때? 언약을 맺을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좋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맺죠. 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 즉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 대신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관계, 은혜를 베풀고 순종하는 관계, 이 은혜와 순종이 주고받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모압 언약이란 걸 또 맺고 계세요. 왜 이 모압 언약이 새롭게 필요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었던 시내산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내산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걸 가리켜 소위 광야 1세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도록 나이 들어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약 40년이 흐른 광야 2세대, 즉 광야 1세대의 자녀의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그들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다 다다른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직전 모압 평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신명기 앞부분 1장부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이 막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막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다 알려주시고 나서 1장부터 28장까지 쫙 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29장에서 지금 뭘 하냐면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이것이니 이걸 지킬 테니야? 이걸 지키면 나와 언약을 맺는 거야. 지킬래? 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재계약을 다시 맺자는 건데요. 계약 내용을 바꿔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압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모압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상황은요, 오늘 지금 2022년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먼저 이들은 이제 곧 들어가서 살아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삶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들 다 그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있어요. 즉 지나간 과거의 삶이 있는 거죠. 마치 2022년의 지난 삶을 또 뒤로하고 2023년을 바로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란 거예요. 오늘 이 29장 모압 언약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과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걸 오늘 이 말씀을 29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과거에 대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오늘 본문 2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이제 모압 언약을 새로 맺어야 되잖아요. 이 광야 2세대가. 그런데 그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행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유롭게 우리를 해주시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모세는 또 다른 은혜를 말하는데 5절 말씀,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4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표현을 보니까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옷과 신발이 정말 하나도 닳지 않고 멀쩡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무슨 뜻이냐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생하게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냐, 너희들의 옷과 지금 신발을 봐라, 지금 그렇게 입고 신고 있지 않냐, 직접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고 본 것,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2022년을 다시 돌아봐라, 2022년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질문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돌아보신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은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아쉬움과 후회와 다른 것들이 여러분 더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엇보다 은혜가 떠올라야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그 은혜는 그냥 우리가 머리로 만들어내는, 아 그래 뭐 다 은혜지 뭐, 그래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왔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생생하게 살아서 지금 내가 경험한 그 은혜, 그리고 정말 좀 더 바람이 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맞아 그건 은혜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2022년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자꾸 수시로 까먹어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생생하잖아요. 은혜가 정말 체험되어지잖아요. 정말 이건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라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정말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지 않냐라고 모세가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4절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본래 말하려는 의도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본문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 줬으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지 않았다는 이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것, 은혜를 깨닫는 마음, 은혜를 깨닫는 눈과 귀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그냥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겸손히 살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똑똑히 경험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구합시다. 형식적인 감사,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맞아, 하나님이 이런 거 베풀어 주셨지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걸 깨닫는 눈과 귀와 마음을 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순종했던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보다 훨씬 앞선 신명기 9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일이 뭘까요? 바로 오늘 모압 언약을 맺는 그 부모 세대인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냥 애굽으로 갈래요. 라고 불순종했던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해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걸 왜 기억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저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데 우리 보고는 기억하라고 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아까 신명기 9장 7절의 의도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 즉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께 하나님께 당신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의인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의인됨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고 인정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인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9장 7절에서 너가 불순종했던 걸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본문의 실제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너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그렇게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정직하게 반성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런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보통의 경우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잘못을 되돌아보아 봐야 마음만 괴롭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변화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별 뾰족한 대책과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잘못을 돌아보라. 그래, 돌아보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뭘 어쩌라는 거야? 나도 노력해봤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허물을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지 말고 남 핑계 대지 말고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 말고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정직히 돌아보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2020년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죄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 받을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고 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요. 여러분 졸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11시 넘어서 두 가지를 제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네,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네 좋습니다. 네. 자, 과거는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제 다가올 앞에 미래, 다가올 미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모세는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광야 2세대가 그들의 부모인 광야 1세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불순종해서 부모 세대가 다 죽고 사라졌다는 것을 이 광야 2세대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어가는지를 봤잖아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정처 없이 집도 없이 떠돌다가 죽은 것을 이들은 보았어요.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에게는요, 거기에 대한 큰 기대감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 다다음장인 신명기 3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광야 2세대예요.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네. 오늘 이제 모압 언약을 맺는데 이 모압 언약을 그들이 어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길 건데 뭐하러 맺을까요? 뭐 이런 생각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들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젠가 이 광야 2세대도 부모 세대처럼 똑같이 불순종하리라는 걸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 이거 보면 이런 말 생각나죠? 사람은 안 변한다. 네. 사람 안 변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고 좀 절망적이잖아요. 약간 변한다 그래 좀 소망도 생기고 뭐 노력이라도 할 텐데, 배우자가 좀 노력해서 변해 보려고 하는데 한마디 이렇게 배우자가 보면서 에휴, 그런다고 변하겠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냥 모든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래 뭐 될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정말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야, 걔들 안 변해, 가나안 들어가면 또 불순종할 거야,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2023년 하루 앞두고 지금 몇 시간 안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결심한 거 있으시죠? 네. 1월 1일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 다이어트, 그죠? 네. 바로 옆에서 정답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또 1월 1일부터 뭐 합니까? 안 하던 운동도 하고, 1월 1일부터 안 읽던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뭐 합니까, 여러분? 뭐 여러 결심들을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참 사람이 신실한지요. 매년 어겨요. 매년 어기는데 신실해요, 저희는. 그죠? 이 결심을 못 지키는데 굉장히 신실한 것이 저희 사람들입니다. 실패에 너무 신실해요. 사람 안 변한다, 결심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텐데 그럼 뭐 하려 하냐, 이런 생각과 말들이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줄 아세요?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조금 미미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봐도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해도요, 1월 1일이 된다고 마법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2023년의 삶은요, 2022년에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과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살아봐서 잘 아시잖아요. 늘 그렇듯 어쩌면 뻔하고 똑같은 한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힘으로 산다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한다면, 큰 변화가 없을지는 몰라도요, 최소한 뻔한 삶은 아닐 거예요. 오늘 보면 29장 후반부 9절에 가면, 우리 읽었죠? 같이 한번 이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 성경 전체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 형통은 내가 의도한 대로 다 잘 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가리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약속대로 그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2023년을 살면요, 우리는 분명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 때가 있을 거예요. 불순종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어긋났을 때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힘은 말씀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어긋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영서가, 너 그때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지 않냐? 너 그때 이 말씀 지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내일부터 한 달간 잠언 읽기 하려고 하는데요, 2년째 했어요. 매년 우리 하나교회 전통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해에 시작하는 첫 한 달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잠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의도하는 건 이거예요.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한 달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하시고 내 삶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 뽑아서 올해 이번에 나왔는데 술 취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한 달이라는 삶의 맥락을 펼쳐놓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고민하며 생각하며 좀 삶을 펼쳐놓고 그 속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 달간 이거 읽기를 하는 거거든요. 셀에서도 한 달간 이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셔야 하고요. 한 달간은 잠언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올 한 해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 삶의 맥락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씨름, 그 훈련을 한 달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잠언 읽으려고 하고 함께 4주간 매주 수요일 날 나와서 특별 수요 기도회 하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몇 명 나왔는데 좋아하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2023년에 시작하는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 모래와 같은 내 경험,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손에 쥐면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내 인생, 이 세상이 그것을 여러분 이 세상의 운명에 맡기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말 한번 경험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요, 새 번역 본 말씀인데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마음의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시는가에 대한 약속인데요,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에도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순종으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이제 40 중반을 좀 넘어서 이제 조금씩 5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굉장히 우울해지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미 50을 넘으신 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또 다 잘 사는 거 보시니까 여러분 아무리 한 40 좀 넘은 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아무리 이렇게 살아봐도요,
인생에 별로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보다 더 사신 분들은 잘 느끼실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몰려오는 어떤 그 헛헛함, 그 다음에 어떤 허무함, 이런 것들이 이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채우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느껴요. 지난달에 저희 이번 달에 그 전도서를 묵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서를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헛되고 헛되니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성경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말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라서요 이런 생각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도 별로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뭐 노력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다고 했지만 별로 뭐 인성이 별로 변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맹 삶은 그만 한 것 같고,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런 마음 생각이 우리도 사람이라 당연히 들죠. 그때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기억함으로 2022년에 베푸신 것에 감사하고 또 2023년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